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자유롭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분도 한번 둘러보시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 어느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상하게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포로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석방의 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고통을 참고 살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하지 않자 그들은 희망을 잃게 되었고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죽어갔던 것입니다. 유명한 케일 케골이 말한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죽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절망하면 죽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하면 죽는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희망, 기다림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절기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는 의미는 오심 또는 방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로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브의 끝입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구세주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2월을 기다림의 계절이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새해를 기다리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수험생들은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출근하려는 소식을 기다리고 약혼한 처녀는 결혼의 날을 기다리며 가슴 설레이고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제대의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건강의 퇴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은 거친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오로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먹는 것, 입는 것 관계없었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이 땅에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뒷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이정표입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방향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요한의 뒤를 따르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12월의 모든 한날 한날들이 구원의 능력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욕망이에요.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야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 야망 때문에 계속해서 욕망 때문에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 야망이라는 단어는 마치 야누스의 얼굴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 서로 상반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야망을 좋은 의미로 표현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야망을 나쁜 의미로 표현하기도 해요. 믿음과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한 자에게는
손을 추구하는 야망으로 표현되고, 지나친 욕망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죄악된 욕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다림도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요.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대강절의 의미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은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위에 계신 소망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부둥켜 안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끝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성경 66권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성도들끼리 뭐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인사를 잘 안 하십니까? 목사님 할 말이 있어 인사하죠? 아니에요. 인사는 할 말이 있든 없든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책 제목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하근수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이 동탄 시온교회를 담임하시는데요, 그 교회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살만 빼도 성공한다, 특별한 그런 표어들이 있죠.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사는 막혀 있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기적과 같다.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도, 불신의 눈을 보였던 그 많은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의 인사에 녹아버리고 만다. 인사는 섬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분은 어정거림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어정거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정거림 참 어렵죠. 애매하죠. 이 어정거림. 그 교회는요, 매주마다 예배 끝난 후 10분 정도 주변을 이리저리 소송거리며 인사하는 어정거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람이나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신자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 가운데 아무도 사울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바라만 보았지 선뜻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줬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런 아름다운 다가가서 섬김의 손을 보였던 사람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성경에도 이처럼 인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보다 성도 간의 인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위기를 맞이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 간의 소통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친한 몇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켜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우리만의 모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중간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생활 적응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 그런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결코 소외가 없어야 할 교회에서 왜 소외가 일어날까? 그것은 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 즉 소통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근서 목사님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84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는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인사란 자신이 하는 것이지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는 먼저 자신을 낮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써놨어요. 저는 이 말에 참 와닿았어요. 전도는 못할 망정 교회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인사 잘하고 섬기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전도도 해야 되겠죠. 자, 오늘부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오늘부터 예배 마치면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할렐루야. 무슨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마음으로. 저하고 우리 사모는 예배 마치면 본당 입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몇 도로? 90도로. 우리 사모님 알았어요? 그리고 뭐 웃을 것도 없어요. 우리 남성교 회장, 여전 회장 두 분들은 제가 2층에서 하니까 1층 현관에 나가서 섬기는 마음으로 90도 고개 숙여 인사하면 어떨까요? 절대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 그렇죠. 섬기는 마음.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절대 시험이 안 들어요. 그냥 명령시켜서 하면 시험이 드는데요, 섬기는 마음으로는 절대 거기는 시험이 없어요. 뭐든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해야 돼요. 예배 마치고,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표현해서 이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같이 가지 말고, 몇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10명 이상 서로 인사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분들도 하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하시면 돼요. 그냥 자유니까. 인사가 복음입니다. 인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동탄 시온교회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달았습니까? 명찰을 달았죠. 이 동탄 시온교회는요, 전 성도가 다 명찰을 달았더라고요. 보통 담임 목사님이나 안수 집사까지는 제가 명찰 다는 걸 봤지만 전 성도가 명찰 다니는 것 처음 봤어요. 한번 제가 언제 가보려고 그래요. 책 읽었으니까 진짜 그런 거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름표로 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성도가 서로 이름을 알고, 또한 새 신자들을 위해서 금세 성도들 이름 외우라고 전 성도가 명찰을 달고 예배를 드린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명찰을 달으면 그 교회의 자부심이에요. 제가 지금 저 혼자 명찰 달았잖아요. 제 소원이 있어요. 기도 제목에 100명만 개발하. 내가 그러면 전 교인들 다 명찰을 달아주리. 할렐루야. 저는 이 명찰을 달으니까 자부심이 생겨요. 신정교회 담임 목사 나영훈, 내가 신정교회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 그렇게 한번 100명 되면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거 있어요. 저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찰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를 달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시작된 십자가, 전 성도 목에 십자가 걸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목에 거는 것도 뭐냐고 하면 믿음이고 습관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목 걷니 안 걷니? 나는 지원이가 목걸이를 왜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쟤들이 믿음이 있어서 걸었을까? 신앙 그것보다는요, 그냥 목사님이 걸으라고 하니까 아닌가? 둘 다 믿음이 있으니까 걸었겠죠. 아무리 걸으라고 안 걸어요. 어쨌든 저렇게 오면 막 십자가를 걸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멘? 뭐 안 다르면 꼭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유니까 그냥 다르면 더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큰일 났네요. 인사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직 설교 반도 못했는데 오늘 시므온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인사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쌩까면 안 돼, 교회에서. 아멘? 인사만 잘해도 뭐 한다? 할렐루야. 밥은 먹고 산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일평생을 기다림으로 살아온 시므온이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평생을 오직 한 가지만 기다리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까? 인생의 참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인생의 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시므온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의 무대에 대표적으로 시므온을 등장시켰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 늙었습니다.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사회에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에서 이 시므온, 안나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육적의 시각으로는 대단치 않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의 기다림은 의롭고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정치가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세상을 살렸고 정직한 자가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살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셨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의인 1명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롭고 경건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한 사람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약혼이 있는데 처녀의 몸인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지요. 요셉아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요셉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이 사실을 설명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설명할 길이 없죠. 여러분, 이 마리아를 데리고 살 요셉이 믿는데 왜 우리가 못 믿어요? 자기가 데리고 살 요셉이 마리아를 믿는데 우리가 못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의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시므온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의로운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의 영향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자의 기다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의 의와 경건이 그 시대를 살렸고, 시므온의 의와 경건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시므온의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이루함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 자신의 성공이나 육적인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기다렸습니다. 유대 나라의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시므온은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받는 비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온 동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로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참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 참 위로자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시므온은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로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도 그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 실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실패한 자들에게 성공을, 가난한 자에게 영적 부활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므온의 기다림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더라.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성령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나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한 자를 입었기 때문에. 보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의기소침해 있고 어찌할 바 몰라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의 믿음은 담대했습니다. 뛰었습니다.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담대하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항상 메시아를 기다린 자에게는 시대를 초월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므온이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게 살고 있으며 얼마나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게 주의를 하다가도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림이나 보람됨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젊은이 못지않게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나이가 들수록 늙어지고 추해지고 약해지고 보람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더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더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할렐루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땅에 속한 추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아멘,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나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